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응답받는 기도의 100가지 중에 17번째 이야기는 끈질긴 기도를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끈질긴 기도를 하십시오라는 내용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열심 없는 기도는 죽은 개로 벼룩을 사냥하는 것과 같고 눈먼 매로 빈대를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은혜의 통로 중에 하나가 뭐냐? 열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끈질기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있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다는 것이 어렵다라는 차원의 문제들을 오늘 우리가 한 권 읽은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끈질기고 열심으로 인정받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끈질긴 기도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믿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끈질긴 기도에 대한 모습을 제가 선택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 여리고로 가던 길에 예수님이 만났던 이 두 명의 이 눈먼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눈먼 사람한테 소원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눈을 뜨는 거죠. 아픈 사람의 소원은 뭐겠어요? 아픈 게 낫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눈먼 사람들의 소원은 아마 가능하고 할 수만 있다면 눈을 떠서 보는 거일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눈을 그때 당시에 멀어버린 사람을 뜨게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한 일인 거죠. 요즘처럼 과학이 발달됐다 하더라도 눈먼 사람 다 고칠 수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하고 또 그것이 가능한 사람이어야 하지, 눈이 아예 멀어버린 사람들을 고친다는 건 지금 의술로도 가능하지 않은 일인 거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의술도 별로 발달되어 있지 않은 시대요. 눈먼 사람이 병을 낫는 방법은 정말 기적 같은 방법 외에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눈먼 두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가 들렸는가 하면, 그 두 사람이 사는 곳에 이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 함을 들었다, 그리고 그 들은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찾았다. 이것이 뭘 의미하냐는 거죠. 이 두 사람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통로를 통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죠. 나사렛 예수의 이 소문을 들은 거죠. 그 소문은 뭐겠습니까? 나사렛에 어떤 젊은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손을 놓고 기도만 하면 모든 병이 낫는다더라.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자로 귀신을 내어 쫓고 수없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이 사람이 들었던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도 이 사람들이 예수를 불러 찾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지나가는데 불러 지금 세우고 소란을 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은 그들이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소리 질러 그를 불러 세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밖에 없다라는 그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그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소식을 듣고 그분을 불러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고 말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차원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열심이 없다. 열심이라는 말은 뭐겠어요? 열심. 뭔가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열심이라는 겁니다. 열심. 열심 내지 않고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은 거의 없어요. 무엇이든 우리가 이루려고 하면 그거를 열심을 내서 일해야 그것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게 인간적인 어떤 삶의 어떤 방향이고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눈이 멀어버린 이 장님에 대해
지금 이들이 열심을 품었다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예수 외에는 자기를 고칠 수 없다라는 그 절박한 믿음, 그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이 예수님을 부르짖어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도록 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보면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했는가 하면 이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소리를 질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처음 부르짖은 거죠.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했는데 예수님 돌아보신 거예요? 안 돌아보신 거예요? 안 돌아보신 거죠. 안 돌아보신 게 아니라 어쩌면 못 돌아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소란스럽고 할 때 이 두 사람이 소리를 질렀는데 아마 못 들으셨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부르짖는 소리를 이제 문제는 제자들이 들었던 모양인 거예요.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이 들었든지.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점잠하라고, 조용하라고, 왜 이렇게 떠드냐고. 근데 그 사람들의 책망에 이 지금 눈이 멀어버린 맹인 두 사람은 더욱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져야 할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하고 찾는 것에 중요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모습.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도록, 예수님이 나를 돌아보시도록 열심을 내서 품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에 대한 부분인 겁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우리가 쓰는 말이 간절함인 거예요. 간절함. 간절함이라는 것은 뭐로 비롯되느냐? 그 마음에 소망하는 것이 크면 클수록 나타나는 것이 간절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두 소경에게 지금 그때 당시에는 의술이든 모르든 자기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그들이 들은 소문은 뭐예요? 예수라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고치더라. 심지어 나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더라. 이 이야기가 자기들에게 들렸을 때에는 이제는 이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 자기네가 예수를 찾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던 차에 자기가 있는 곳에 그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으니 이 두 사람의 간절함이 얼마나 그 소망함이 커졌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가 기회가 올지 모르는 이 상황에 이 사람들이 결국 뭘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책망하든 누가 자기를 뭐라고 하든 예수를 불러 찾아 자기의 눈을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위해서 결코 이것을 멈추지 않고 부르짖어 예수를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에 이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결국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눈을 만지시고 보게 하셨더라,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절박한 믿음과 그분이 아니면 안 된다는 온전한 그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주변이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불러 찾게 했던 것을 통해서 결국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간절함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간절함은 우리가 그것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확고한 믿음 안에서만 비롯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는 대상이 뭐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번 기회에 이거를 해결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성경에는 이런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 야이로라는 사람이 믿음이 그랬어요. 자기 애가 죽었다고 해서 왔는데 그 애의 죽음의 병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자신의 믿음으로, 오직 그 믿음으로 나음을 받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 9장과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소망함은 뭐예요? 이 혈루병이 낫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여인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랜 동안 이거를 고치려고 별짓을 다 했대요. 그래서 돈도 탕진하고 몸도 망신창이가 되고 그냥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소문을 들은 거죠. 누구를요? 예수라는 소문을 들은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하고 싶은 게 뭐였던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봤으면 그러면 나을 것 같은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져서 병을 낫게 됐지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던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직접 가신다고 하시니까 뭐라고 그래요? 제가 군인입니다. 내 밑에 부하들이 있어서 저들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나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신기하게 여겼다고 하지요. 그래서 그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가라, 나을 것이다. 그것대로 나았어요. 믿음에 대한 부분들로 우리가 여러 가지 수없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우리에게 견고하게 보여줄 수 있는 성경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18장의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8장에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비유를 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하나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이런 거예요. 어느 날 과부가 자신의 억울한 문제 때문에 재판관을 찾아옵니다. 재판관에게 이 문제를 얘기했는데 재판관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사람은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을 불의하다라고 말할 때에는 무슨 얘기겠어요? 재판을 뭐에 따라 판결하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돈에 따라 판결하는 거죠. 불의란 말 자체가 옳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의 재판은 더 빨리 받아주고 빨리 해결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표현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은 무시하는 재판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누가복음 1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과부가 뭘 했던 거예요? 매일 찾아온 거죠. 매일 찾아서 뭘 했겠어요? 재판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매일같이 와서 했던 거죠. 매일같이 와서. 결국 그것 때문에 이 불의한 재판관이 도저히 얘가 안 들어주면은 얼마나 나를 찾아올까 이 답이 안 보는 거, 끝이 안 보이는 거지. 그래서 이 과부의 재판을 결국은 해결을 해줍니다. 근데 그거를 예수님 무슨 비유로 들었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 명의 이 눈이 멀어버린 사람이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하지 않고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부르짖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하기 위해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찾는 그 삶의 모습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이 두 명의 맹인이 우리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가 무엇인가? 내가 믿는 대상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확신 가운데 늘 그분을 찾고 만나고 그분께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과 말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건 뭐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삶을 갖는 게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다 아십니까 모릅니까? 다 아세요. 그러면은 다 알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면 기도할 필요 없지요. 하나님 찾을 필요 없지요. 믿는 거 하나만으로
예수님 모든 사람의 문제를 다 아시는데 다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찾을 필요 없고 기도할 필요 없는 거지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제시하는 게 뭡니까? 나를 찾는 자를 나는 만나줄 것이고 나를 인정하는 자에게 그 믿음 앞에 나아가서 그를 돕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심에 있어서 하나님 보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그분을 찾아 나오는 자의 그 기도에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믿는 대상이신 하나님을 찾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내가 믿는 대상이신 그 하나님께 나와 그분을 신뢰한다고 그분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우리한테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되어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두 사람이 왜 그렇게 간절할 수 있느냐? 왜 그렇게 열심을 해서 소리지르 부르짖을 수 있느냐? 그분에 대한 절박한 그분이 아니면 안 된다는 온전한 믿음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해지게 됐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왜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할까요?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그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요, 내가 이 문제 가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해결해 주셔 라고 확신하는 사람 쳐놓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것을 응답해 줄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 기도 안 할 사람은 절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더라 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나와서 기도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할까요? 라고 물으면 그거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그 비결과 그 하나님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는 결국 뭡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온전한 믿음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만이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그것만이 열심을 내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끈질긴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거에는 분명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닥쳐진 문제만도 어려운데 기도하는 과정 중에서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에게 은혜를 어떻게든 입히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도 어려움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끈질긴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어떤 환경과 상황이든 그걸 넘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열심 없는 기도는 죽은 개로 벼룩을 사냥하는 것과 같고 눈먼 매를 빈대를 잡으려는 것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죽은 개로 벼룩을 사냥하고 눈먼 매로 빈대를 잡는다. 여러분, 죽은 개로 벼룩을 사냥할 수 있어요?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어떻게 잡아요? 여러분, 이 매라는 맹금류가 얼마나 눈이 좋은지 아시죠? 그 엄청나게 높은 뭐 몇천 미터의 상공에서도 바닥에 있는 50원짜리 동전을 본답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도 안 보이는데.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래요? 눈먼 매. 매면 뭐 하냐고요? 눈이 멀어버려 있으면 빈대를 잡을 수 없답니다. 그건 이건 무슨 얘기예요? 뭔가 능력이 없는 걸 가지고 무엇인가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열심 없는 기도라 여기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열심이 필요하대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찾는 열심이 우리 가운데 계속 주어지지 않으면 그 기도는 뭐 같다는 거예요? 능력 없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죽은 개 벼룩 못 잡습니다. 눈먼 매 빈대 못 잡는데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면 뭘 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에는 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거냐? 열심을 내는 끈질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열심을 내는 끈질긴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질 때 그게 뭘 해야 되는 거냐? 어떤 환경과 상황이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를 하다 멈추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기도를 하다 멈출까요? 오늘 본문의 예를 들면 뭐가 그 기도를 멈추게 하겠어요? 주변에서 무리들이 꾸짖는 거지. 그러니까 무리들이 옆에서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눈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옆에서 뭐라고 그래요? 어디 시끄럽게 까불고 조용하라고. 지금 너 같은 걸 누가 고쳐주냐고. 지금 고침받을 사람이 얼마나 좀 줄을 서 있는데 말이야. 주변의 사람들이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그 사람을 책망하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근데 그런 것에 내가 모든 것을 내어놓음 없이 그것에 나를 그냥 눌러버렸다면 그 사람은 눈을 고침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그 환경과 상황이라는 문제를 넘어서 그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끈질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기도마다 다릅니다. 긴박한 기도는 하나님이 급하게 응답하세요. 그런데 긴박한 기도라는 것에 대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횟수나 어떤 그 간절함의 강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부분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기도 빨리 들어줘야 되겠다라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이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어떤 심령을 가졌다라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것이지 그냥 단지 어떤 횟수나 어떤 모습에 대한 부분들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오랜 기도가 필요한 기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기도에 우리가 기도의 응답의 자리에 설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건 결국 뭐냐?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자리에까지 우리가 열심을 내고 간절히 기도하는 끈질긴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도하면서 놓치지 않아야 되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응답이 올 때까지 끈질긴 기도, 열심을 내는 기도, 그것이 지금 환경이나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어떤 환경과 상황의 문제 때문에 기도를 중단하고 멈춰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부분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가 성경에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신뢰한다, 신뢰하지 않는다 말은 못하겠어요. 제가 어느 세미나에 갔을 때 어떤 분이 하신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사람마다 기도의 분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문제마다 기도의 분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량이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이 그것을 기도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사실은 명확하게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야기가 맞다 그러다를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게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는 이해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그게 분명히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한나라는 여인은 얼마를 기도해서 응답받았을까요?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어요. 한나는 그 아들을 얻기 위해서 기도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어요. 그런데 반면에 아브라함은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40년을 넘게 기도했어요. 40년. 말이 40년이죠. 40년을 넘게 기도하고 아들을 받았어요. 똑같은 거잖아요. 자식을 얻는 거잖아요.
아들을 얻는 문제잖아요. 근데 한나는 그 기간이 짧아요. 근데 이삭은, 아브라함은 그 기간이 길어요. 거기에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한나에게 기도를 응답하셨던 건 사실 하나님이 어떤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작정한 사람이 이 땅에 나아야 하기 때문에 그 한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반면에 이삭이나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들에게는 뭐가 필요했느냐?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알고 찾는 과정들이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에는 응답을 쉽게 안 하셨어요. 아니, 뭐 때문이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면 당장에도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아브라함 또 이삭은 왜 수십 년을 기도하도록 하시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들은 수십 년 기도하고 그거를 받았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그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그들이 뭘 했느냐? 기도를 결코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언제까지 기도해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좀 기도하다가 에이 안 되나 보다 하고 그거를 하나님 내려놓기를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에이 안 되나 보다 하고 내려놓는 건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왜 기도해요? 하나님, 내 문제 해결될 걸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하면서 어떤 거로도 응답이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기도 응답은 세 가지라고 늘 말했잖아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어떤 것도 응답이 안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를 멈춰버려요? 어떻게 해요? 아유, 이건 안 되나 보다. 그러면 그거는 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거기서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응답이 뭔지는 몰라요. 예스일지, 노일지, 웨이트일지 몰라요. 줄게, 안 돼, 기다려. 어떤 건지 몰라요. 그러나 그 기도가 응답할 때까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넘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게 끈질긴 기도요. 그것이 열심을 내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과 신뢰입니다. 그리고 그 절대와 믿음의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은 다른 거 있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대상이신 하나님, 그분이 해결될 거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분께 끈질기게 열심을 내어 그것이 주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게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에 서 있으라 말하는 겁니다. 오늘 두 사람이 결국은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눈이 보게 되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단 말인 거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필요한 것 두 가지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끈질기고 열심히 하는 기도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두 가지를 우리가 잃어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